오늘 민수기 5강 4장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레위인이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계수되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계수되는 나이. 예. 몇 세부터 몇 살이죠? 30세 이상, 그 다음에 50세까지.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인구조사할 때 나이는 몇 살부터죠? 레위인의 숫자를 인구조사할 때는 몇 살부터요? 생후 1개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레위인의 숫자예요. 그럼 일반 종족의 숫자는 어떻게, 몇 세부터요?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만 20세가 아니라요. 20세 이상으로 군대가 될 수 있는,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인구조사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냥 생후 1개월 된 자니까 뭐 거기서 완전히 생후 1개월이면 갓난아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인구조사할 때는 그렇게 숫자를 세는데 성막을 봉사하기 위한 나이는 몇 살부터라고요? 30세부터예요. 자, 전쟁에 나가는 성인 장정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20세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군대 하면 혈기 가장 왕성하고 할 때가 그 20세 때 그 전후반이잖아요. 그래서 다 20세로 하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많지도 않으면서 성막을 봉사하는 나이는 30세부터예요. 대충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몸의 건강함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성막을 봉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필요하다? 특별히 나이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은 좀 더 성숙한, 좀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배움과 인격과 신앙이 좀 더 훈련된 부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아이고,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하니까 7년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문득 봤어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강도사 1년, 최소 1년, 그리고 나서 목사하면 9년에서 10년이 그냥 뭐 하지 않아도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언제 이거 할까 했으면 굉장히 길었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저희 때도 돼보면은 거의 30세가 돼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면 뭐 특별하게 밀리지 않아도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10년 정도 걸린다 보면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렇게 길다 뭐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약간은 철들지 않을까 싶어요. 성막 봉사하는 일들을 레위인을 군인 숫자랑 개념이 다른 봉사하는 일인데 오히려 뭐 군대처럼 그렇게 더 용감할 필요도 없는 숫자인데 오히려 그렇게 한 이유는 좀 더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열심과는 다른 또 다른 영적인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나이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여러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레위 족속 중에서도 그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 그 각 자손별로 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 뭐 장작을 패기도 하고 아니면 또
보초로 지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고핫 자손이 맡은 일들은 뭐였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이 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일까요? 회막 안에 모든 성물은 누구만 터치할 수 있어요? 아론의 족속, 제사장들만 터치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물을 맡는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요. 터치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아론 족속이 다 해서 쌓아놓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성막 안의 모든 지성물을 만지지 않아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자손들은요, 지성물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들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다른 그 자손들은, 레위인의 다른 자손들은 그 성물을 관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막의 이 받침대, 아니면 성막의 나무, 성막의 그 가죽, 그럼 그것도 아니면 뭐 또 다른 것 하면 굉장히 뭐 물 깃는 일, 아니면 뭐 장작 패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은 어쨌든 성물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고, 그렇죠. 가장 그 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다룰 거예요. 이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레위 자손보다는 굉장히 집중돼 있고 다른 레위 자손이 하는 일들보다는 더 중요하게 느껴 보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고핫 자손 하면 좀 귀에 익지 않습니까? 이 고핫 자손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성물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들 때 앞장서서 섰던 그 레위 지파의 리더십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이 앞장섰었어요.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만 중요한 일들 아니냐? 우리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다, 이 권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했었는데 분명히 고핫 자손은 그렇게 성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메고 이동하는 소중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무나 매지 못해요. 반드시 고핫 자손만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특권이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있고 못하고의 그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를 들어서 제사장 아론의 족속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듯이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자손은 성물을 관리하고 고핫 자손만 그거 성물을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죠. 3절입니다.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핫 지파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더 설교도 잘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간증하고 하면 더 은혜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잘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아니면 어떤 봉사하는 것도 뭐든지요. 내가 보니까 지금 앞세우신 우리 장로님보다도, 앞세우신 우리 앞에 서 계신 목사님보다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사람들도 내가 더 하면 따르고 은혜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뿌리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에 근거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순종하고 나는 현실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네 하고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는 더 할 수 있어요. 힘도 있고 지금이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서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걸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하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해서 뭐 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양쪽 극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못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고핫 자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신 이유, 제가 이것을 묵상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성물을 다루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택함 받은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고핫 자손만 그것을 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해요. 그것만 매요. 그런데 이 성물은 또 무겁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등잔, 이런 성물들은 성막의 기둥, 이런 바치도 이건 무지하게 무겁죠. 가죽, 이런 건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런 성막 껍데기가 아니라 성물은 가볍고 소중해요. 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고 아무도 접근하지도 못하게 해요.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어깨에 탁 매가지고 포위받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그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선을 딱 지키게 하셨어요. 뭐예요? 매긴 해, 관리는 해. 그렇지만 만지지 마. 보지도 마라. 거기까지만 해. 너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 넘지 마. 더 잘할 수 있겠죠. 내가 싸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맨날 내가 이것을 관리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게는 되게 익숙할 수 있죠. 그러나 딱 그것만. 그래서 그 족속이 보존되게 하라고 모세에게 특별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 앞에서 들어가서 충분히 이것은 고앗 자손이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고 그 앞에 누가 세워서요? 아론과 그 족속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휘하게 가고 너희는 들어가지도 마. 그 일들은 저들에게 맡겨놓고 만약에 그 고앗 자손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면 어떻게 돼요? 너 죽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선을 넘지 마.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선들을, 직분의 선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선들을 잘 감당하는 것.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더 쉬운 일들일 수 있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나는 이렇게 과한 일들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들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함으로 선을 지키는 것. 이 선을 지키지 못해서 고앗 자손이 결국은 나중에 큰 해를 당합니다. 그건 이제 민수기 나중에 나온 이야기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의 감독은 어느 자손이 맡았습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은요. 아까 지금 19절에도 나왔었죠. 누가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예, 제사장 아론의 그 지파의 아들과 손자와 손자 이렇게 쭉 그 자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시하고 관리하고 준비되어지면 들어와서 이젠 메어도 된다 하면 들어가서 이젠 다 쌓아놓은 것을 메고 다음 누가 와 하면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은 다 아론 자손의 감독 관리에 맞아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레위인의 인구 조사의 숫자와 레위인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계수한 숫자를 각각 적으세요. 자, 인구 조사할 때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몇 명이었죠? 이건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39절을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어보죠.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사실 레위인들은요, 대부분의 숫자들은 4만에서 한 6만, 많으면 7만까지 갔지만 대부분 그래도 4, 5만 평균 넘었거든요.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1개월부터 해도, 그러니까 다른 숫자는 20세부터 해도 4, 5만 명이 넘었는데 레위인은 어때요? 1개월 이상 된 숫자만 해도 몇 명이에요? 22,000명밖에 안 됐어요. 숫자가 좀 적었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계수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계수된 숫자. 자, 4장 47절부터 4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47절부터 4장 47절부터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이를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 회막 봉사하는 일에
30세 된 이상의 사람들을 필요로 했어요. 예, 그만큼 잘 듣고 신중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온전히 따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이요? 8,580명이에요. 여기에 이 8,580명이 이제 각 거기에서 자손별로 뭐 고핫 자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보면 찬양을 맡고 성막 관리를 맡고 뭐 여러 가지 다 반차를 쫓아서 있죠.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아주 조직돼서 잘 움직여지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섰던 특별히 성물을 관리하고 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제사장이 맸지만 이렇게 관리를 했던 모든 그 내용들은 이젠 다 조직 가운데 그 반자를 쫓아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만 하면 됐어요. 저들은 그 선을. 그리고 레위인이 진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진영을 경계선을 레위인들이 장막을 쳐서 그 성막과 저들 회중의 그 진영의 장막 그 경계선으로 저들이 생활하면서 선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뭐 깨끗하게 하고 뭐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선을 넘지 않는 것, 선을 넘지 않는 순종,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만 따르는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지키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 심플하고 단순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여러분 그 면허 볼 때 아시죠? 한국 사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나름대로 딱 문제가 오면 그걸 가지고 다 적용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을 볼 때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외워. 그냥 by the law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틀려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들은 때다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해야지 내가 오늘 받아들인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고 내 하고 나서 시간 돼서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거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좀 늦게 알더라도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선 안에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맡았으면 더 맡았을수록 그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신 그 중요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고핫 자손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만 리더십이 있느냐? 나도 중요하시다. 해가지고 한번 반역을 일으킬 때 일들이 지금 일이 커졌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직분, 우리에게 또 목사의 직분을, 가르치는 직분을, 또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 집사와 집사의 직분들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고 또 소중한 일들로 잘 섬기게 하셨으며 그것 때문에 또 귀하게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혜롭게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신 멋진 직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 이상의 선을 넘지 않은 또 지혜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서 끝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